2026년 1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2026년 첫 번째 수요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에 새기고 깊이 명심하라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의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존귀와 힘과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시선을 끄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7개의 이제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4절에 보면은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라.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하면은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울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환상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 그 두루마리가 펼쳐져야지 7봉인이 풀리고 두루마리가 펼쳐져야지만이 이제 억울하게 핍박받는 성도들의 피 흘림이 그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를,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그게 지금 열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환상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24장로 중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24장로 중의 한 사람이 말합니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라이온입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건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 온 우주에서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심판이 펼쳐지는 것을 집행하실 수 있는, 열어가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자시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컨대 범죄자가 정의를 이야기한다. 그럼 이게 이상하잖아요. 사람을 죽인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라고 자기가 회개하면서 사람들에게 저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여러분은 부디 저처럼 되지 마시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건 좀 격이 맞아요. 그런데 살인자가 그런 회개하는 말이 아닌, 참여의 말이 아닌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고 사람들을 훈계한다 그러면은 넌센스잖아요. 몸 파는 여인이 다른 여자들에게 여자의 순결은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넌센스잖아요. 항상 부정부패를 일삼는 사람이 정직을 말한다 그러면 넌센스잖아요. 자격이 없는 겁니다. 누구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자격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능력과 부와 풍성함과 지혜와 그리고 파워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드릴 만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요? 천사들이요. 24장로들은 물론 이려니와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나 되는 천사들이 그렇게 외칩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간절히 기다린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지만이 자연과 그리고 거기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 모든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실종되면은 그 모든 피조물들이 다 고통을 받는 겁니다. 중국에서 대약진 운동이라는 게 있었죠. 1950년대 후반에 시작이 된 거로 기억이 돼요. 근데 그때 이제 중국을 지배하고 있던 마오쩌둥이 명령을 내렸죠. 참새들이 곡식을 나다를 먹으니까 참새를 다 잡아라.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덜판에다가 참새를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근데 참새가 곡식만 먹는 게 아니라 벌레도 먹는단 말이에요. 그 참새가 모두 사라지고 나니까는 벌레가 창궐해가지고 산의 나무들이 다 죽었어요. 그 홍수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홍수가 나니까는 그 산에서 내려오는 토사들이 농지를 다 덮어버려가지고요. 식량 생산이 퍽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뭐 정확한 통계를 말하지 않으니까요. 그 나라는 뭐 수천만 명이 굶어 죽었을 것이라고 그렇게들 추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결정을 내리고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린 사람을 화폐마다 다 찍어가지고
그렇게 추앙을 하니 이게 안 맞죠. 제가 보기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이제 거꾸로 돌아가잖아요. 지금 저는 그 나라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네가 수출을 해서 그 수출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뭡니까? 농민공들이잖아요. 그래서 수출 경쟁, 가격 경쟁력이 있어서 그럼 잘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해가지고 돈을 벌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 자기네 국민들을 갖다가 잘 먹이고 잘 입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하수시설 개선하고, 그 다음에 강들 밑에도 하상도, 다 긁어내서 홍수가 나지 않도록 하고, 이런 데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베네수엘라 같은 데에 막 수백억 달러를 퍼주고 뭐 1조 달러를 썼는지 뭐 2조 달러를 썼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1대1로 한다고 그러면서 그게 얼마나 그거 다 자기네 나라에 써서 봐요. 그러면은 그 나라 국민들이 돈이 수입이 늘면은 돈을 쓸 거 아닙니까? 빚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달러를 벌어들인 그 돈 가지고 국민들이 썼으면은 내수 시장이 확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지금 중국은 수출은 되지만은 내수는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전 자빠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도 경제학 조금 했잖아요. 이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어느 한쪽은 잘 되는데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은요, 그 경제가 절름발이에요. 그럼 여러분 다리가 하나 없어져 봐요. 쩔뚝 하다가 자빠지잖아요. 경제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수출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약간의 얼마간의 흑자가 좋죠. 얼마간의 흑자가.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밸런스가 맞았는데 이제 밸런스가 무너질 것 같아요. 네. 오늘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시지만은 이번에는 심판자시라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7인의 재앙, 7나팔의 재앙, 7대접의 재앙, 그 모든 재앙을 그 타이밍과 완급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두루마기를, 자기 두루마기, 겉옷을 빠는 사람, 행실이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심판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뭐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겠지만은요, 제가 보기에는 요한계시록은 결국 초점은 거룩으로 가고 있어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 거룩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새로 임하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개같이 살아가는 사람. 개. 더러운 자. 생각이 더럽고 행실이 더러운 사람. 이런 사람은 못 들어간다 그러시잖아요. 거룩함. 요한계시록은 거룩하게 살지 않을 때에 어떤 심판이 임할 것인가, 그것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마치 드라마같이, 거의 뭐 이 정도면은요, 이건 뭐 애니메이션이나 AI로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심판의 드라마를 쫙 펼쳐주십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요한계시록 6장서부터 요한계시록 18장까지 나오는 그 심판의 드라마가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딱 맞을까 아닐까? 그건 뭐 모르죠. 시간이 지나봐야 하는 거죠. 근데 이미 그 심판은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저는 러시아라는 나라는 이제 세상 말로 하면은요, 허리가 부러졌다고 봅니다. 중국이 그나마 저렇게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하나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이란과 베네수엘라와 러시아로부터
이제 그 원유를 굉장히 싼 가격으로 가져갈 수 있었잖아요. 경제 제재를 받는 나라들이니까는요. 그런데 이제 이란 이제 원유를 가져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죠. 베네수엘라 원유도 가져가는 게 어려워지고 있죠. 그러면 러시아밖에 남는 게 없는데 이제 러시아가 원유를 싸게 팔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 러시아도 이제 주판을 튕기겠죠. 그러면은 제일 힘든 나라가 어디가 될까? 유가가 올라가고요. 발전 이제 단가도 올라가겠죠. 전기가 비싸지면은 이제 뭐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그 이 대통령이 중국에 갔을 때 보니까는요. 오히려 뭐 폼 잡는 거는 이 대통령이고 옆에 서 있는 시진핑 주석, 중국 주석 보니까는 세상 말로는 시주구리하게 그런 표정이더라고요. 기가 꺾였어요. 기가 꺾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시며 심판자이십니다. 다른 나라에다가 마약을 팔면 안 되죠. 마약을 팔지 못하도록 단속을 해야 되는 나라잖아요. 국가가 그래야 되죠.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해야지 마약을 갖다가 밀어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했던 나라, 그래서 미국이 그 마약을 근절하기 위해서 그 마약 카르텔의 가장 최정상에 있는 사람이 마두로라고, 뭐 미국도 정보가 있으니까는 CIA 조직이 있으니까는요. 그 마두로를 갖다가 법정에 세우려고 이제 체포해 갔잖아요. 근데 왜 한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68명이나 연대해가지고 되되되되 하는 말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가만히 있지요. 그렇게 할 때는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건가? 왜냐면 뜬금없잖아요. 거기다 대고 무슨 뭐 남의 일에 참견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참견하는 그 스탠스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분들이 알겠죠. 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자이시며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실 자격이 있으신 분이다. 합당하신 분이시다. 오늘 그것이 요한계시록 5장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6장에서부터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형태로 이 땅에 임할 것인가. 그것이 풀어집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에게 하늘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